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성큼 다가왔고 그 바다보다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높고 정말 넓은 깊은 그 바다와 같은 사랑, 오늘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내게 샘솟는 주님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양 사자와 어린양 위대하신 주 사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성칭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멀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쁨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에게 주님과 같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같이 주님의 은혜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는 큰 사랑을 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였고 용서하기를 주저하였으며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형제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쁨을 증거하는 예수로 승리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과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현장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만은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보다 더욱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다락방 모임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시며 코로나 질병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은혜로 붙드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처럼 약한 자의 친구가 되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길어지는 수고로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봉사자가 많이 지원하게 하시고 짐을 서로 나눠지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세우신 유진수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는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사 귀한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 모든 영적 리더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옵시며 그들의 필요가 부족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본국에서 보내는 자와 현장에서 전하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땅에 다음 세대를 향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올리압과 부살레에게 주신 지혜와 능과 건강과 열정을 주옵시고 호산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믿음소 비전센터를 완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의 나라의 흰옷을 입고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6월 27일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영상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가 오늘부터 6월 27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6월 북향민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박경환 선교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6월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가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이지웅 목사님과 함께 말씀이 이끄는 기도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7, 8호로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는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하단은 꿈드림 카페와 경비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7, 8호로 모바일 버전을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와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밑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예단마을이며 다음 주는 은혜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기억하고 위로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모친이신 고 우순희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전민철 집사님, 자부 박미영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나시면. 모친이신 고 이영희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남편 최홍권 성도님, 아들 최현용 집사님, 딸 최현진, 딸 최현숙 집사님, 사위 박재석, 사위 이광재 집사님, 며느리 이정숙 집사님, 손녀 최은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예,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팀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응팀 숫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많이 못 미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마음을 좀 기울이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단기 선교 사역 물품 모집합니다. 영상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 저희가 원래 단기 선교를 많이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해서 영상으로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물품을 모아서 보내주는 일을 하는데, 바로 그 물품을 7월 11일까지 여러분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의 그 아이템은 마스크를 주셨습니다. 이 마스크 대신 KF94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또 패셔너블하게 막 망사로 된 거 이런 거 갖고 오시면 그 현지에서 마스크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KF94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의류는 겨울 어떤 그런 그 옷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데가 있는데, 대신 겨울 옷은 패딩만, 다른 거 말고 뭐 밍크 코트 이런 거 말고 패딩만 갖고 오시면 된다. 그리고 여름 옷 같은 경우는 가급적 거의 새 옷 같은 것으로, 너무 많이 입은 거라는 것은 또 좀 전달할 수 없으니까 꼭 새 옷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거의 새 옷 같은 것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해주시고요. 의약품도 또 필요한 게 있고요. 생필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여러분이 쓰던 스마트폰 중에서 혹시 이제 바꾸고 남은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도 이 선교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받는데, 그런 노트북은 i3 이상, i3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트북도 막 이게 사양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i7까지 올라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간
너무 옛날 거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물품을 통한 단기 선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며 이렇게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도 많이 힘들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장이 되신 분은, 우리 의지가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믿음을 담아서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때론 낙심해도 나 포기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그 예화까지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논증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6장의 주요 요점, 즉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 맞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요, 이건 그냥 또다시 반복된 말씀일 뿐이다. 이미 이야기한 것을 또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즉 앞에 있는 6장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7장, 8장에서 다루게 될 그것을 미리 소개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 7장, 8장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아니 바울 서신의 모든 것 가운데 전체에서 정말 가장 실존적인 고백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바로 죄성에 대해서 정말 가장 실존적인 고백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23절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나를 잡아가는 어떤 그런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그 다음에 이어서 2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이 얼마나 크면 이런 식의 탄식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처절한 자기 갈등과 번민의 고백까지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게도 이 7장 마지막 부분과 8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예,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바로 그 죄성을 이기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 8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실존적인 고백이면서 가장 감동적인 승리의 전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실존적인 고백이지만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승리의 전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을, 바로 이러한 말씀을 갖다가 미리 소개한 것,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로 6절 오늘 본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즉 로마서 7장 1절 6절에 담겨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 6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하여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이고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이고 이게 궁극적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 동시에 죄와 싸우는 자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면서 동시에 죄와 싸우는 자이다.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그 불을 끄려고 들어갔던 소방관 구조대장 한 분이 이제 들어갔다가 건물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데 다른 대원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나오다가 그만 이게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실종되었어요. 그러다가 48시간 만에 순직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죠.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그렇게 전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뉴스에 보니까 그 소방대장의 평소의 모습, 그 소방관의 일에 임하는 그 자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정말 새삼스럽게 이 소방관의 어떤 그 수고, 그 용기, 그 사명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뉴스 보면서 저한테는요, 영어로 소방관을 갖다가 파이어파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동이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으로 이제 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그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커서 파이어파이터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파이어파이터라는 말을 들었어요. 소방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알던 소방관은 영어로 파이어맨입니다. 파이어맨. 그러니까 불 끄는 사람, 파이어맨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그 말보다는 파이어파이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방관을 어떻게 말하느냐? 불과 싸우는 사람이다. 파이어파이터. 불과 싸우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죠. 그 불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들, 또 소중한 것들을 삼켜버리려고 막 밀고 들어올 때, 그때 그 불과 마주서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파이어파이터, 소방관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때 떠오른 그 상황에서 떠오른 또 하나의 단어, 이것은 물론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신파이터였어요. 신파이터. 그러면서 감동이 영적으로 저한테 팍 들어왔어요. 그렇다. 소방관이 파이어파이터, 즉 불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은 신파이터이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다. 죄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먹어버리려고 그렇게 밀고 들어올 때, 정말 그것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바로 그런 사람, 신파이터.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러면서 저 자신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저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얻게 됐어요. 그렇다. 나는 신파이터이다. 저는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신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면서 또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시에 또 하나 주어진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이다.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또한 최고의 축복이면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 그 모든 일의 50% 이상은요, 죄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처음에 공생애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와 싸우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 내내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결국 그 사역은 어떤 것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면서 동시에 죄와 싸우는 사역이었어요. 또 실제로 주님을 계속 공격하는 악한 것들과 정말 싸우면서, 그렇게 죄와 싸우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밤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정말 치열하게 죄와 싸우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처럼 되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우셨고요, 그리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의 피 맺힌 절규를 하면서 주님은 또한 죄와 싸우셨고요, 그 많은 고발과 그 많은 유혹과 정말 죄와 싸우셨고요, 그리고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신 분으로. 그게 바로 최우승이에요. 최우승. 죄와 싸워 이기신 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 죄가 우리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공격을 하든지, 혹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모든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하든지, 우리는요 무조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이유로도 죄에게 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마어마한 일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에게 졌다는 것은, 신앙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죄에게 졌다는 걸 그냥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 이겨야지, 저도 괜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은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는
신 파이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영적 초월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영적 초월에 있다라고 이 말씀이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 예화는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죄를 이기는 그 중요한 논리를 입증하려고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그야말로 민망하다. 만일 제가 설교에서 이런 식의 예화를 사용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유 목사가 맛이 갔다라고. 그럴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예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를 쓰는 이유는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이 안 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어떤 표현이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라고 그랬죠. 강조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당혹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를 쓴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남,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의 사실입니다. 벗어남, 즉 영적 초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초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말하려고 이 당혹스러운 비유를 말한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그 남편이 죽어야만 된다는 정말 당혹스러운 비유. 특히 남편 된 저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그런 비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자꾸 아내를 의심스럽게 쳐다보게 만드는,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나 싶은 그런 황당한 비유. 그런데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벗어남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예요. 벗어남.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 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같은 자리, 죄와 같은 입장, 같은 눈높이, 같은 논리 속에서는요, 아무리 치열하게 싸워도 죄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잘못에 빠져요. 그래서 막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할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막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나도 함께 움켜쥐고 있어서는요, 절대 그 씨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요, 절대 그거 못 이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오직 하나,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영적 초월을 이루어야,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도망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회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해야 하는 겁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초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영적 초월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초월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6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서 바로 죽었으므로 이겁니다. 죽었으므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거예요. 그래요. 영적인 초월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초월의 첫 단계고 기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초월로서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실제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써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죽음으로써 벗어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벗어나고 이기게 된다는 이 오늘 말씀. 예, 그래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뭘 말하느냐? 자기 의예요. 율법은 자기 의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틀입니다. 자기의 어떤 욕심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런 자아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초월로서의 죽음은 결국 다음 두 가지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죽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가장 중요한 죽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을 다 죽여주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에요.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이 내려놓음, 이게 바로 영적 초월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초월하느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히 그것이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얽매이고 있는 그런 죄라고 한다면요, 예, 영적인 초월은요, 내려놓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신앙의 어떤 것 중에 하나는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 맞아요. 예,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게 신앙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엔, 특히 욕심과 욕망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싸움에서는요, 예,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붙드는 것도 신앙이지만 또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붙들라고 하시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게 답이에요. 예,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붙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지 않고 그냥 붙들면 그거 다 자기 욕심이죠. 그건 자기 자아죠. 자기 의예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내려놓음이 없이는요, 붙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않고는요, 절대 붙드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놓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내려놓음, 이건 그냥 단순한 포기가 아니거든요. 내려놓은 건 뭐 내가 가진 것 그냥 포기하고 내 생각 좀 포기하고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뭘 말하느냐? 십자가에 죽는 신앙이거든요.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영적으로.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그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런데 박사를 받고 나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몽골 국제대학에 선교사로 가서 섬기신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갖다가, 그 간증을 갖다가 쓴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이어서 또 책을, 그 다음번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그게 바로 더 내려놓음이에요. 더 내려놓음.
자, 그런데 저는 그 책 제목도 참 은혜롭지만 그 책의 두 번째 책의 이 프롤로그 서문에서 이 더 내려놓음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런 말하기를 자신이 이 내려놓음을 쓰면서 아무래도 출판사에서는 책을 좀 홍보해야 되니까 앞에 딱 내세운 게 뭐냐,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몽골로 갔다, 이 얘기를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에 너무 주목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지위나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을 그냥 취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위,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그것보다 좀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이 내려놓음인가 보다, 그걸 말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진짜 내려놓음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라고.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것 좀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무엇이든, 그게 자기 자존심을 버린 것이든, 그게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을 내려놓은 것이든, 그게 작은 물질을 내려놓은 것이든, 혹은 어떤 엄청난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든 상관없이 신앙으로 결단한 내려놓으면 다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려놓음 바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것이 죄를 이기는 영적인 초월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죽느냐? 영적 초월로서 죽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 그것도 죽는 것이지만 또 하나 죽는 방법,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 그냥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내 생각에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동의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그냥 합의죠. 그죠? 합의. 내 생각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동의한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생각에는 정말 아닌 것 같고 정말 이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니까 전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초월의 신앙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보여준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 보면 알지만 바로 그 순종 앞에 수많은 죄의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순종 앞에 악한 마귀의 괴계가 박살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영적인 초월이다. 그렇습니다. 대책 없는 순종, 이해 안 되는 순종, 자신을 꺾는 순종, 이게 십자가 신앙이고요, 이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초월이다. 신파이터 여러분, 죄와 싸우는 자, 신파이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예, 맞아요. 우린 정말 날마다 죄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 초월을 이름으로 죄와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고 통쾌한 승리와 감동적인 신앙의 간증을 다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스토리예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얘기 만들어내지 마세요. 이 얘기를 만들어내세요. 죄 가운데 싸우지만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 초월을 이름으로 그 죄를 박살내는, 마귀를 박살내는 통쾌한 승리, 감동적인 간증, 그걸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영적 초월 이루게 하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정말 그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죽음으로 초월하는 그 신앙,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인 그런 정말 그 초월을 이루기 원합니다. 자꾸 잡혀있고 매여있고 끌려다니고 농락당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려놓음을 통하여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초월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벗어남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정말 누리기 원합니다. 마음 잡히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참된 신앙으로 서기 원합니다. 이런 내려놓음과 이런 전적인 순종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놓지 못해서 너무 죄에게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영광 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영적 초월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음과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정말 마귀 괴계를 박살내고 아름다운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영적 초월, 이 귀한 비밀을 오늘 말씀으로 받고 정말 죄와 싸우는 자로서,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서 영적인 초월을 통하여 그런 승리를 거두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힘있게 삶의 자리를 향해 걸어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의 영적 전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금도 주의 나라 위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